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나 또 우리 한국에서 들리는 여러 소식들이 썩 즐거운 소식들보다는 암울한 그 불확실한 그런 여러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온 세계가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제 미국과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미국,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가 개장을 하자마자 증시가 무섭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쪽에서 보면 가장 그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가 오는 3월 달로 예정된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는데 이제 로딜 브렉시트가 우려된다, 이렇게 신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럽 연합과 이제 영국이 서로 협상을 해서 질서 있게 이 영국이 EU를 탈퇴해도 유럽이 큰 그 혼란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영국과 이제 유럽이 그동안에 협상을 했는데 합의는 했지만 영국 내에서 자기들이 불리한 합의가 됐다, 그렇게 해서 영국 의회가 이걸 이제 동의를 비준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노딜 엑시트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제 신문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는 유럽의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인 그 프랑스는 현재도 지난해 말부터 노란 조끼의 시위가 금년 초에도 대규모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이래 저래 유럽도 뒤숭숭한 그런 새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보면 이제 대북 관계가 잘 되면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간단치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해서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해 한 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국가적인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에 여러 그 즐거운 이제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카타르에서 시작되는 아시아 축구대회에서 베트남 축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저는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도 참가를 해서 좋은 성적 내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트남이 좋은 성적을 내서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이번에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이 우승한 그 일로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영웅이 된 나머지 베트남 가면 요새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식사 대접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가게에서는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공짜로 주니까 얼쇼 이런 정도라고 하니까 기왕에 어디 여행을 할 계획이 있으시면 요즘에 베트남을 한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카타르에서 그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베트남 첫 경기가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이라크전을 이제 첫 경기로 하는데 우리나라 JTBC가 직접 중계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꼭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트남 축구가 그렇게 대단한 축구는 아니었는데 어찌됐든 세계에 새로운 아주 기록을 세웠는데 A매치에서 최근까지 18게임 무패 행진을 계속하고, A매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국가대항전이라는 얘기예요. 이 동네에서 하는 축구가 아니라 다른 나라와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 18번을 한 번도 지지 않고 왔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의 축구 잘 되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이해관계가 있어야만은 어찌됐든 박항서 감독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그동안에 베트남과 우리나라하고 부채가 있어요. 마음의 부채가 있는데 이런 부채를 털고 요새 베트남에 가면 한국 사람들만 보면 무조건 좋아하고 한국에서 왔느냐 그러면 그냥 공짜로 뭐 또 가져가라 이러는 아주 좋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연초에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연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이런 이제 베트남 축구도 잘 되고 한국 축구도 잘 되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이 잘 풀려서 세계가 좀 더 평화스럽고
또 테러나 전쟁이 이제 쉬게 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2019년에 정말 좋은 해가 됐다, 이런 그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새해 덕담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베드로후서 3장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제 2019년 또 우리 교회 새 표와 새 그 표에 걸맞는 그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9년도는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베드로후서 3장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제 그 주제, 그 제목이 전하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그 3장을 읽어봤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1장부터 3장까지를 다 본문으로 삼아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통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길고 그래서 오늘 3장만 이제 본문으로 삼고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조금만 안다고 하면, 야, 이 베드로 입에서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아주 감탄이 돼요. 이제 그 문장이 수려하고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 말씀이기 때문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 이후에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인데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베드로후서 이제 1, 2, 3장과 이 말씀을 위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쭉 읽어봤는데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데, 물론 베드로가 정말 이제 성령 체험 이후에 다른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기 잡는 어부를 사용하사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대선지자, 이런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면은 변변치 않은 사람도 이런 세계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그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말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고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믿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은 산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은 이제 바로 죽은 소망이라 하는 그런 차별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치 있다고 믿고 땀을 흘리는 모든 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은 소망에 해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산 소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기독교의 핵심 그런 그 교리 진리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산 소망은 당연히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며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좋은 계획, 희망하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만 그런 이제 이 세상 살아날 동안에 여러 즐거운 소망을 가진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산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소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건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제 그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큰 약속이다라고. 세상의 모든 약속은 이제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그런 욕심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며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정욕은 뭐냐면은 소극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누구의 간단한 욕심을 말하지만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이 정욕이다, 이렇게. 정욕. 이 정욕은 바로 세상을 향한 끝없는 욕심, 바로 이 끝없는 욕심은 썩어질 욕심이다. 썩어질, 부패하고 낡아지고 냄새나는 욕심에 불과하다. 우리는 인생은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어서 그런 썩어지고 부패하고 낡아지고 냄새날 욕심을 위해서 이 귀중한, 천금보다 귀한 인생의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과 명예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보배롭고 큰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은 다툼을 일으키고 충돌을 가져오며 불화를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좌절을 가져오고 극단적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불러오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충돌과 테러와 전쟁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을 향하는 욕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리석은 전쟁을 반복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욕심과 무지 때문이다 라고 말 수가 있고, 욕심은 인간의 마음속에 생성된 거지만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식만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보배롭고 큰 약속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배롭고 큰 약속,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이제 보배롭고 큰 약속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갖지 않고 썩어질 약속에 자기의 인생을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언필칭 이제 지식에 넘치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빈약이 짝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도 점점 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는 본문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므로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사용하거나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헛똑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법 똑똑한 것 같은데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알지 않아야 될 것에서 아주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으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되게 잘못 사는 사람들 보면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중요한 것을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이제 교회 문 밖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다서 이제 지나간 말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몸을 쓰는 사람들보다도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오래 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으로 보면 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쓰는 것보다도 부지런히 산에 올라가고 부지런히 이제 몸을 키우고 몸에 이제 건강을 채우고 좋은 약을 먹고 그래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체적으로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도 오래 산다 그런 얘기. 이 머리를 써도 좋은 곳에 머리를 쓰는 것이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를 배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배로운 약속에 관한 이와 같은 지식을 얻는 일에는 별로 열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을 말고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경우가 헛똑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센터에 세 사람의 손님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정부 투자기관의 연구원들이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종교가 달랐어요. 근데 한 사람은 불교인이고 한 사람은 천주교인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인이라고 한 사람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주하는 이제 시간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물었어. 이제 종교가 불교라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불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중하게 물었지. 어느 절에 나가시느냐? 그랬더니 절에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 뭘 보고 당신이 불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걸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불교예요.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네요. 그랬더니 뭐 그렇지요 뭐.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요. 공부를 꽤나 한 사람인데 박사님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볼 때 이제 이와 같은 세상 지식에서는 박사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이 종교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이 불교이니까 자기도 불교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온당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천주교인도 같은 질문을 해봤어요. 어느 성당에 나가시냐? 근데 성당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답을 해요. 왜 당신이 천주교인이라고 하냐? 부모님이 천주교인이라. 같은 대답을 하더라. 또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교회 출석하는 자기도 이름만 집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이름만 집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조금 진전된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이다 이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신앙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는 이런 빈약한 신앙을 가지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자기가 잘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헛똑똑이다 이게. 산 소망을 가진 것이 진정한 그런 똑똑한 사람이지 죽을 소망, 썩어질 소망을 가진 것이 진정한 그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위한 것이지만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평화를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고 나눔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경쟁을 더 강조하고 생산성을 강조를 하고 또 대결을 강조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언젠가부터 이와 같은 세상적인 그 흐름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서 교회도 사랑과 평화 대신에 성장과 경제 부흥과 성공을 더 많이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소위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겠다. 세상 복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이와 같은 그 세태의 흐름은 단지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다른 종교도 이제 사회적 제대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그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노력받아도 평화를 가르치는 노력받아도 나누고 이제 보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받아도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는 일에 열심을 합니다. 진영 논리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런 싸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최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주 이제 험악한 많은 꼴을 보이는데
심한 경우는 깡패 조직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권력을 지키거나 또 뺏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이 종교가 세상을 향한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혹세에 무민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다. 이게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의 위에 있는 자들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뭘 말하냐? 이 긴박한 상황에서 하여간 가능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산으로 뛰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것 선 것을 보던 이런 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분명히 종말에 대한 그 교훈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단이 유린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쇠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염된 세상의 논리, 바로 오염된 썩어질 메시지가 이제 오염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세상 끝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 시간이 긴박히 이제 다가왔구나, 그렇게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지난 2011년도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일어났던 그 이제 대규모 쓰나미 그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도 그 이제 동영상을 좀 들어봤는데, 볼 때마다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저 시내에서 아직도 그 물이 막 그 쓰나미가 파도가 몇십 20m, 30m짜리가 이게 몰려오는데 그걸 모르고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자동차를 어디가 집어넣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고 우왕좌왕 하는 그런 그러니까 산에서 보는 사람들이 막 악을 치는 거예요. 막 일본말은 막 그렇게 외치는 것 같아. 막 악을 쓰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빨리 뛰어라, 빨리. 그런데 모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이 오염되고 강단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외쳐지면 그때가 왔다라고 믿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뛰어라, 산으로 뛰어라. 그만큼 긴박하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오염된 메시지가 너무 넘쳐나는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정말로 그때가 온 것 아닌가, 두려움이 듭니다.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악한 세상의 논리 주장, 너희 주장, 편당, 무지한 그런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단의 오염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단자들의 준동이 그것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이단자들의 득세가 극성을 부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사역하는 제 후배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통일교가 네팔에 와가지고 네팔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정치 자금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네팔 국민들에게 이제 통일교가 비난을 받았다, 그런 얘기. 그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 무슨 교회, 그것도 이단 교회인데 지금 유럽 여기 덴마크까지는 아직 안 하는데, 독일이나 중부 유럽에는 벌써 이제 이단자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아주 세력이 만만치 않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단의 오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말은 솔깃하지만 교묘한 속임수가 있으며 결국 그들은 3절 말씀처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보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보면 대충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지만 어떤 나무는 열매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말을 들으면 말을 그들의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를 보라, 그 말입니다. 온갖 좋은 일은 다 하면서 이단자들이 열심을 내는 게 뭡니까? 부동산 투기입니다. 부동산 투기. 이단자들이 그룹마다 왜 그렇게 땅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종말을 얘기하면서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많은 땅을 긁어모으는지. 이단에 이제 연루가 되면 가족 가출, 가족 해체, 이혼, 가족 간 불화, 폐륜, 온갖 추악한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심한 경우는 이제 이제 폭력과 살인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경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일반 평신도는 물론이고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넘어갑니다. 빵빵 넘어집니다.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자가 아니라고 해도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오염은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 말세의 시대를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잘못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성경을 정직하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2장 9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줄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장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하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 응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킨 바로 이단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3장의 말씀도 3장의 전체의 모든 말씀도 하나님의 강단을 오염시키는 자들을 지적하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홍수 속에 살지만 그 지식은 지구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오염시켰으며 세상에 더 많은 충돌과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식이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멸시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 경고대로 이스라엘은 도적이 나고 이웃나라의 종이 되었고 이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23장 12절에 보면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이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는도다 말씀하고 있고, 또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보면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여기서 송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이것만은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까? 새해는 오늘 본문의 제목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축복을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새해 시작하는 오늘 첫 주일날 이 모든 말씀 앞에서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19년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고 우리가 부단히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세상에 살아가는 지식을 주시되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이 지식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